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훈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계, 훈계나 경계 이런 것은, 훈계나 경계 이런 것은 세상의 그 보편적인 내용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훈계나 경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빼놓고는 잠언서를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은 그 기름 부음을 자꾸 무시하는데요. 기름 부음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인간이 가진 의의 능력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줄로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없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는 우리 삶의 전부예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받으시고요. 예수가 없는 의는 하나님 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간 의를 자꾸 강조하거든요. 인간 의를 강조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거죠. 자기 그 절제력이 강한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말을 하면 잘 들어요. 땅에 속한 말이라는 건 종교형에 이끌리는 자들인데 그들은 인간 마인드를 강조하죠. 인간 마인드라는 거는 인간 개인의 절제력이죠. 절제 능력이 부모로부터 강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고 조금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 많이 갖고 나온 사람들은 자기 절제가 잘 되죠. 근데 조금 갖고 나온 사람은 자기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 줘야 돼요. 인간의 절제력이 강해도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이 인간의 절제력이 없다고 절망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돼요.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가 되고요, 의가 되고, 그리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나 의나 거룩함이나 구속함을 꾸미는 게 아니에요. 인간 마인드로 꾸미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 마인드로 꾸미는 거는 그거는 전부 바리새인의 의라고 그러죠. 종교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종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이 도처에 퍼져서 인간 마인드를 참 강조를 하거든요.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에게 그 통제받는 거,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것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몸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거를 훈계라고 그러죠. 훈계.
예수가 그 사람 몸을 길들인다 이거예요. 길들여요. 예수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몸을 길들이면 예수 성품으로 길들이는 거죠. 예수가 인간의 성품으로 인간을 길들이는 게 아니고 예수가 당신의 성품으로 인간을 길들여요. 그리고 예수가 인간 성품으로 살지 못하게 경계를 쓰시죠. 예, 경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이라는 건 예수가 하실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럼 예수를 주셔도 예를 들어서 자기 의지가 약한 사람들, 마인드 컨트롤이 약한 사람한테만 준 것이 되는 거죠. 예수는 인류 전체에게 주신 거고 인류 전체는 예수님 앞에 누구도 예의 없이 완전한 통제를 받아야 돼요. 누구도 예의가 없어야 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길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인간 삶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지혜예요. 그 지혜가 인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스프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프링이라는 말은 모든 게 다 비밀 속에 감춰져 있는데 예수님의 지혜가 거기에 타면 그 스프링을 누르는 힘이 탁 하고 튀어나가요.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 확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 지혜를 인간에게 주면 만물의 비밀뿐이 아니라 성경 속의 내용도 드러나고 예수의 영광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 예수가 주신 그 지혜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힘으로 스프링 효과를 가져오니까 다 드러나게 하죠.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해서 그 에센스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그 만들어진 지혜를 갖고 나오거든요. 그거를 많이 갖고 나온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그 원리를 파악하는데 지혜가 남다른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딱 보고 원리를 알아내요. 알아내서 자기들이 이제 컴퓨터를 뜯어보고 그리고는 여기저기 가서 부속품 사다가 하나의 컴퓨터를 조립하고 또 그게 어떻게 연산 처리가 되는지 훤히 꿰뚫어 봐가지고 나름대로 컴퓨터를 잘 다루죠. 그게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혜인데요. 예,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지혜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세상 것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 속을 알아볼 수가 없고 예수의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땅의 것만 조금 아는데요. 그래서 이 인간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신론자든지 예수 밖의 사람이 되고 더러는 타종교에 심취되고 또 귀신의 앞잡이 사탄주의자들이 됩니다. 그게 그들의 지혜의 그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가모순에 빠져버려요.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자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 종교형에 잡혀갖고 인간 마인드를 우선시해요.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죠. 육체를 자랑하는 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이제 완전히 해결해야 돼요. 완전히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지면 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지혜가 그 사람을 경계를 서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죠. 그러면 인간 세상에 궁핍과 수욕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가난하면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스러운 거죠. 그런데 가난하면 부끄러운 건데 사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각하게 상처를 받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궁핍과 수욕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마인드가 뛰어나서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죠. 그러니까 궁핍과 수욕이 없지요. 그래서 그거 없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그러니까 육체의 부자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상태를 지적하셨죠. 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가난한 상태를 지적하시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돈이 많다 이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제 세상적으로 돈이 많아서 궁핍과 수욕이 없다 이거예요. 궁핍과 수욕이 없어요. 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 예. 세상에서는 참 당당하죠. 돈이 많을수록 당당하고, 예. 또 수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 눈에 볼 때는, 예. 하나님 기준에 가난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바로 사람에게 부요, 천국의 부요를 강조하는 건데, 천국의 부자는 예수의 통제를 그만큼 받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는 사람, 받을수록 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것이 멀티하게 많을수록 그만큼 그들은 천국의 부자라 이거죠. 세상 부자가 아니라 천국의 부자가 되라는데, 그 부자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거예요. 그걸 또 알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 된 것만 좋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영적인 가난, 천국에서의 가난을 이기려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훈계에 관한 말씀인데, 훈계를 사람이 버리게 되면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고 그래요. 경계를 지키는 자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에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두 개 다 얻는다 이거죠. 세상 것도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고 천국에서도 부자가 된다. 존영을 얻는다 이거예요. 존영을 얻는다. 우리가 존영을 얻어야죠. 예수님 섬기면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경계를 받으면 하나님 지혜가 오죠. 하나님 지혜로 딱 보면 자기가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이 이제 딱 드러나죠. 세상적 부유가 아니거든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아무리 지혜로워도 영적인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리스도 나와서 인간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된다고 하죠.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다라 그런 말씀인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겠죠. 그래서 그 지혜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 지혜의 경계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그 사람은 완전히 주장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는 우리 인간에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처럼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으면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고 그러죠.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그러니까 지혜의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이 훈계란 말은 예수가 통제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그죠? 무슨 궁핍이냐? 영적인 궁핍이다고요. 영적인 궁핍. 방금도 우리가 읽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 가난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가서 이제
그 부요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죠. 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한테 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으라는 건 훈계죠. 예.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훈계하는 거죠. 우리 각자를 훈계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을 훈계하는 건데, 이 훈계라고 하는 거는 인간 성품을 요리조리 사용해라 이렇게 훈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그 사람 몸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그 사람을 경계 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인간 마인드의 그 삶이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인간 마인드로 자기를 이렇게 통제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하는 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를 통제하는 거. 예. 그게 바로, 예. 그게 바로 하나님 본질 통제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예, 삼일체 하나님. 예, 삼일체 하나님인데 그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죠. 아까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본질을 버리고 예수만 두른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예수에게서 아까페 사랑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몸을 아까페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경계를 한다고요. 경계. 꼼짝 못하게 아까페로만 살게 만드신 훈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겁니다. 예, 기독교는 인간의 본질에서 점핑해가지고 하나님의 아까페 본질을 예수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마인드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까페를 만들 수가 없고, 아까페 본질은 예수한테 있고요. 그리고 아까페는 인간이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육적인 사랑들은 뭐든지 그 사랑에 눈을 뜨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끌고 가죠. 만들어진 사랑도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스스로 계신 자의 사랑, 그 본질을 인간이 어떻게 마인드해요? 불가능하지. 그리고 그거를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직접 가서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받아다 줘야 되고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그 아까페로 살 수 있는 기반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까페 통제를 인간이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기반이 되어줘야 돼. 예수 마인드가 기반 되어줘야 아까페 통제를 받고요. 아까페대로 살 수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아까페를 공유할 수도 없고요. 예수가 아니면 아까페를 공급받을 수도 없고요. 누릴 수도 없고요. 예, 아까페대로 따라갈 수도 없어요. 예수가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세상의 부자가 돼도 예수 없는 부자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요, 예수의 훈계를 받지 않으면,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영적인 궁핍과 수욕, 부끄러움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에게 옷이 되어줘야 되고, 예수가 그 사람의 불로 연단한 금, 그러니까 부요가 되어주셔야 되고, 예수가 그 사람의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되어주셔야만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벌거벗음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돈이 필요하죠. 인간 세상에서 돈이 좀 부족해서 곤고하더라도, 인간 세상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궁핍과 수욕을 받더라도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 은혜, 그 경계거든요. 그거를 얻으면 천국에 들어가죠. 존영을 얻습니다. 존영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식의 이제 세상에서 이제 허물이 없으니까 존경받는 것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이 지금 말하는 존영은 예수가 존영이에요. 예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 예수의 몸이 된 거잖아요. 예수와 연합체가 됐으니까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분의 지체가 됐으니까 그 존영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은 다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나는 가난한데 뭐 이렇게 다 얻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태초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래서 만물의 실질적 소유자가 예수예요. 창조주죠. 만물의 실질적 소유주가 예수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 그죠. 예수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얻은 사람은 만물을 다 얻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 걱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의 지체라고요. 그러니까 한 몸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걱정이에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예수의 영광을 얻었다. 존영을 얻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앞에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은 예수의 통제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도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지혜의 통제를 받으면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훈계를 저버리면 세상에서도 가난하게 살아요. 엄마 뱃속에서 그 부의 권능을 받아갖고 나오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그 돈 버는 능력을 강하게 갖고 나온 사람들은요, 그 예수 앞으로 안 가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지면은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육적으로도 부자가 돼가지고 존영을 얻는다 이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요. 모세가 무슨 주문을 이어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거예요.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길들여진 거죠. 훈계와 경계 속에서 완전히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된 거죠. 예수의 훈계를 저버리면 궁핍과 수욕이 온다 그죠. 영적으로 궁핍하고, 영적으로 궁핍하면 이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영적으로 궁핍하면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영적으로 궁핍함을 면해야 돼요. 그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충만히 계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예수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얻었다는 말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그에게 길들여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길들여졌다 이거예요. 어제 함께 예수에게 통제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길들여졌다 이런 소리.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통제받는 부자가 되면 육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재물 얻는 권능을 준다 그죠. 재물 얻는 권능을 받아서 부자가 되면 누가 무시 못하죠. 부귀, 예수가 주는 것은 부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귀가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 지혜죠. 말씀은 지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성경을 알아보고, 그 지혜의 힘으로 예수를 알아보고, 그 지혜의 힘으로 성령을 알아보고, 그 지혜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 그 지혜에게 통제를 받는 겁니다. 지혜의 본질이 예수에서 나오는 지혜의 본질이 있고 만들어진 인간 속에서 나오는 지혜의 본질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혜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경계를 쓰죠. 그러니까 뭐가 같으냐면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길들여지면 하나님 빛이 그 사람 속에 경계를 서서 어둠이 들을 수 없게 탁 하고 어둠을 몰아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대로만 행동하면 그 사람은 예수와 한 몸이 됐으니까 존영을 얻는 거고,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를 얻어서 존영을 얻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존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얻은 만큼 존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이제 그 영광이 각기 다 다르다 그죠.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죠. 그처럼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가 천국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영광으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빛나는 자가 되려면 빛난 만큼의 그 존영을 얻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 안에 예수가 통제를 해주시는 것이요. 누구보다도 많이 통제를 해주시면 예수를 더 많이 얻었으니까 그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시녀의 영광, 비빈의 영광, 그 다음에 왕비의 영광, 술람의 영광, 이게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만큼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인 만큼이에요. 시녀 분량만큼 받으면 시녀의 영광이겠죠. 비빈만큼 받아들이면 비빈의 영광이겠죠. 왕비만큼 받아들이면 왕비의 영광이겠죠. 그 다음에 술람이만큼 받아들이면 술람의 영광이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입니다. 훈계라는 건 통제라는 뜻이에요. 통제. 그래갖고 그 통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를 한다고. 지혜의 본질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지혜의 본질은 빛이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은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본질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의 본질로 우리가 이제 예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만들어진 지혜의 본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의 본질로 훈계를 받고 길들임을 받아서 이제 경계 지혜 본질이 경계를 서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지혜롭게 사는 거죠. 그 사람은 영적으로 궁핍과 수욕이 없고 또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경계만큼 그가 존영을 얻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이죠. 소망은 몇 가지가 되는데요. 의의 소망은 예수가 통제해주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사람 된다 이 소리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그가 이 땅에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드려진 모든 것이 하늘에 쌓여지는 거고요. 장래의 소망은 예수에게 이끌려가면 장래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고요. 영광의 소망이 있는데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은혜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성령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우치는 분이에요.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깨달음이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반드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의당, 의.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의의 본질도 인간한테 있죠. 인간 의의 본질로 통제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의의 본질로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그게 바로 이제 예수의 의의 본질로 통제를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의와 만들어진 인간의 의를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게 의입니다. 그 의를 받은 사람만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마인드 컨트롤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의가 되셔서 그 사람을 통제해 주는 거죠. 의로 하나님 의로 통제해 주는 거죠.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가 돼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거죠. 인간이 몸은 머리에게 반드시 복종해야죠. 순종 복종해야죠. 순복해야죠. 그게 의죠. 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나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예수를 받들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인간은 예수를 받들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예수를 받들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원칙으로 해야 돼요. 인간 속에 예수를 받들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은혜를 구해서 예수님을 받들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의의 통제를 내려주시고 동시에 그 의의 통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두 역할을 하셔요. 하나님 의의 역할이 되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가 가지고 계신 여러 성품과 은사들을 주셔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셔서 그게 기반이 돼서 예수님을 받드는 기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받드는 기반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달궈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를 운전할 때 예수하고 손발을 탁탁 맞추는 훈계와 경계를 말하죠. 훈계와 경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받드는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드는 능력으로 주는 거라고요. 예수를 받드는 능력으로 줘서 그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줘야 되는지, 우리 인간이 그걸 왜 받아야 되는지를 그걸 강조하는 거죠. 예수가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한테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고 그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예수와 동행하는 기반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대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들을 때 그 교수님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강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이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거기에서 정말 따분할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럴 겁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같은 인간끼리도 전문적 언어를 못 알아듣는데,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도록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지혜가 되시는 거죠. 기반 지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들 수 있도록 기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기반 거룩함이 우리 속에 주어져야 돼요. 이 구속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아까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한 번도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아까페 사랑은 하나님 속에만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속에 있는 건데, 그걸 인간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서투르겠어요. 그리고 그 아까페 사랑은 하나님만 그 아까페로 사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줘야 돼요. 그 하나님 능력이 예수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로 사는 능력이 되어줘야 우리가 그 구속함을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가 거룩함이신데 그 거룩함을 받드는 능력으로 예수가 우리 속에 거룩함이 되어줘요. 어쩌다 한 번 받드는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의 불변의 은혜를 입는 거죠. 항상성, 계속성, 그 다음에 확장성으로 예수의 지혜를 받아 누리고, 예수의 의를 받아 누리고, 예수의 거룩함을 받아 누리고, 예수의 구속함을 받아 누려야죠. 그걸 받아 누린 자들만 예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받아 누림이 흰옷이라고 하죠. 그 흰옷이라고 하는 건 백열 상태라고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이제 구해야 된다는 것을 넘치는 감사, 주권 감사, 그리고 범사의 감사, 세팅 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를 구해야 된다는 것,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각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갈급함을 갖죠.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늘 강조했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한테 매달리게 하는 거다. 어제 매달려서도 항상성 매달리는 거예요. 계속성 매달리는 거고, 확장성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면 예수님께서 짝으로 매달리는 건지 또는 일반적으로 신여로 매달리는 건지를 구분하셔갖고 그에 따라서 주십니다. 짝으로 매달리면은 이제 왼손으로 복여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면서 당신을 구한만치 그들에게 주시죠. 그들이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는 풀무불로 비유가 되죠. 풀무불. 색덩어리가 대장장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면 대장장이가 이제 열심히 이제 불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색덩어리가 처음엔 빨개져요. 더 가열하면 너래져요. 더 가열하면 흰색이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왼손으로 벽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은 예수라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이죠. 그 속에 들어가면 예수께서 당신의 지혜의 성품을 불같이 집어넣어서 하얗게 달궈주죠. 그 속에 들어가면 당신의 의의 성품을 하얗게 달궈주고요. 당신의 거룩함을 그 사람 속에 하얗게 달궈주고, 당신의 구속함을 그 사람 속에 주어서 하얗게 달궈주죠. 완전히 하얗게 달궈주면 흰옷을 입은 거라고 그러죠. 하얗게 달궈졌잖아요. 그리고 그 하얗게 달궈졌다는 말은 예수를 받드는데 부족함이 없는 훈련이 됐다. 훈계를 받았다. 그래서 그 하얗게 백열 상태가 됐잖아요. 하얗게 단세가 된 거죠. 달궈진 거죠. 하얗게 달궈진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보초를 서서 경계를 서갖고 빛이 어둠을 파쇄하듯이 세상 습관을 다 제거해버리고 아까페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인드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뭐가 되는 것처럼,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럼 은혜 받을 필요가 없죠. 예수는 우리의 그 순종이시고 또 순종의 기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만 예수하고 사는데 능하게 되죠. 예수의 훈계를 받아서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진 자를 예수의 제자라고 그러죠. 아까페로 살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거짓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사람, 안에 거한다는 말은 통제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통제받는 거, 그 통제받는 게 사랑이기도 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거 어떻게 인간이 흉내를 내요? 이거 흉내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종교형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인간은 그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아까페로 사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예수의 통제는 아까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성품을 마인드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 마인드 성품을 마인드해갖고 아까페처럼 꾸며갖고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예수는 우리를 통제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이끌어드리죠. 이끌어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의 통제를 받는 거죠. 사랑의 훈계를 받고 사랑의 경계를 받아서 아까페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페 민족이죠. 예수님의 구약의 모든 명령의 말씀을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면 자동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없는 그 아까페를 어떻게 인간이 꾸며서 하냐고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간 속에는 절대로 아까페가 안 나와요. 아까페는 성부, 성자, 성령에게만 있어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통제를 주셔갖고 아까페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기 위해서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을 안아주셔서 마침내 사랑의 풀무불 속에 끌어들여서 하게 달궈주는 거죠. 시녀들은 이제 일반적인 은사나 능력을 구하는 거고요. 비빈 단계 왕비, 왕후는 아까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아까페를 구하는데 전심전력해야 돼요. 우리는 아까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페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인간 속에서 아까페가 나오고 아까페를 꾸미라고 그러냐고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가서 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엄청난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했잖아요. 그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본질에 아까페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페가 없어요. 그럼 어때서 이 명령을 내렸느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면은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예수는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본질이 그 사람한테로 연결이 돼서 수도관이 연결되면 저 멀리 이제 팔당 호수가 있어도 수도관이 연결되면 우리 집으로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로부터 아까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서로가 중요한 의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제자인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건 과실을 많이 맺는 건데요. 그 과실을 맺는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훈계를 받아야죠. 예수한테 훈계를 쳐버리면, 예수로부터 오는 훈계를 쳐버리면, 예수의 통제를 쳐버리면 궁핍과 수욕이 온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경계를 받으면 존영을 얻는다. 아까페로 사는 자가 돼서, 아까페로 살면 율법이 완성이고 그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에 그리스도의 성민이 돼갖고 머리가 될 망정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을 망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서 천하민족에 꾸어지는 그런 은총을 얻죠. 꾸어질전정 꾸지 않는 삶으로 이끌림 받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을 많이 맺으면이라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열매를 많이 낸다.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 그래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라고 예수님은 이제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구해서 얻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해서 얻는 거예요.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신부반열, 예수님의 짝된 길로 가는 거고 이제 성령의 사역에 종사하고 싶어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 은사를 이제 행사하는 것보다 당신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표적을 나타내기 원하셔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실 때 간절하게 구하여 주시니까 그래서 은사를 구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구세주이심을 그를 믿지 않으면 망하고 지옥 간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형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매몰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를 알면 이제는 예수에게 통제받아 예수가 우리 주인이니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도 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걸 계명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이라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를 통제한 거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예수가 주는 사랑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데 하나님 지혜로 통제하고 하나님 의로 통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통제하고 하나님 아까페로 통제해서 그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셔요. 주님이. 그랬고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능력을 주셔갖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주죠. 그러니까 지혜의 훈련을 받게 하셔서 지혜를 잘 받들게 하시죠. 하나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 의의 훈련을 주셔서 의를 잘 받들게 하죠. 하나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셔갖고 그 거룩함을 잘 받들게 예수님이 도와주시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도록 예수님이 도와주고 이런 거 다 구해서 받는 거라는 거죠. 예수께 구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훈계, 예수를 저버리는 사람은 결과 대가를 치르는 거죠. 궁핍과 수욕이 오는 거예요. 그건 뭐 영적으로도 궁핍하고 육적으로도 궁핍해져요.
그러나 예수의 훈계를 받아서 아까페 경계를 받아 사는 사람은 1등 성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민이라 머리가 되거나 들 망정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을 망정 아래에 있지 않고 남에게 구워질 점 굳지 않는 거룩한 복속에 천하민족이 두려워하는 거룩한 성민으로서 복된 존영을 얻죠. 예수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야 돼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아까페,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시는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의 손길에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셔요. 아까페 사람으로 살면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게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순종입니다. 내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저버린 순종이죠. 그게 종교형이라고 그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의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예수와 연합해서 아까페로 사는데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신호도 있는 것,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걸 말합니다. 예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아까페로 완전히 통제를 받는데 능한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뿌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아까페가 지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통제받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은혜죠. 생각해 보세요. 아까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한테 있는데 그 사랑이 인간 속에 없는데 어떻게 꿈에서 인간이 아까페로 살려고 하겠어요. 인간은 못 살아요. 예수가 들어와서 그 아까페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까페가 우리 몸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종교형을 가진 자들은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까페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말하는데 그 말장난입니다. 속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를 공급받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구하시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아까페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면 그게 예수가 하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범사에 감사해서 구하는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 진리를 깨우쳐서 기도의 힘을 줍니다. 그 힘을 받아서 예수 앞에 구해서 꼭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